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전 예배만 하고 또 집에 가서 쉴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지금 남아 계신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이라서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하는 의무적인 종교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좀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 한 분께 내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나의 존재의 목적이며 나의 살아있는 이유이며 나의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이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교통하고 당신을 마음 깊이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 되고 또 그로 인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시도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사와 예배 그리고 산 제물과 우리 몸이 대구를 이룹니다.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신약의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 역시도 같은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신약의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 있다가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가 집에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 조금 전혀 다른 그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예배란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성경은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내 마음만 원하셔, 내 중심만을 원하셔, 내 속사람만 원하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너의 몸을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내어드리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로, 즉 주일로 한정해서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내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을 예배로 이해합니다. 일요일, 즉 주일 오전 11시이든 오후 12시이든 어떤 예배 시간에 딱 교회 건물에 내 몸이 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지 그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할까요? 바로 앞절인 로마서 11장 3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물이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 즉 예배를 세세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아멘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1장 36절에 아멘이라고 그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다 그로부터 와서 그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역시도 만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12장 도입부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드리라라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는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에는 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주일만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공예배를 드리는 주일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그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굳이 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다 함께 거할 신혼집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즉 그 신혼집으로 다 불러 들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외도와 불륜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외도로 인하여서 이 결혼 생활은 파탄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이혼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지어 우리가 외도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끝마침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끝마침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교회 역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본문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란다. 예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라 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복하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두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언급합니다.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할 때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언급입니다.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짧은 본문에서만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남편과 아내, 즉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결혼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혼인한 관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은연중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아기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려면 꼭 결혼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결혼이라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보니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신부인 교회여 너희가 복종하라, 반드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든지, 너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여 복종하라 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7절에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랑을 만날 준비하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흠이 없게 너 자신을 꾸미라는 겁니다. 신부야, 너 자신을 단장하라. 이 단장이 무엇입니까? 교회야, 너의 구원을 확증하라.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9절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교회여 안심하라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31절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랑 각방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주일날만 만나는 주말 부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에베소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지금 비유로 들고 계시죠. 그것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혼인잔치 이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임금이 계시는데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천국 비유를 들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등장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등장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 자신을 계속해서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신랑입니다. 여기서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은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태생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태어났던 세례 요한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교회들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기서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결혼 관계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이 곧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임을 이해하셨더라면요,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의 신앙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형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란 지금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복음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이처럼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 얻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신앙 고백해야 한다고 하니까,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안도감만을 없애려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딱 죄 사함만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풍조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요,
진짜 구원은요, 그분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분이랑 결혼 생활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장차 올 지옥에서, 그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그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이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말씀에서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였다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가나안 땅을 신혼집을 삼아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예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는 그 결혼 생활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후에 신랑이 준비한 새로운 새 예루살렘성,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난 후에 그분과 연합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엔딩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입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푸른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6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이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와 결혼하는 일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되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9절 바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결국 이 천사의 말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대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되다. 누가 복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아서 이 복되다라는 선언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증하십니까?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보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많은 물소리로 그리고 큰 우레소리로 즉 쾅쾅쾅 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천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함받은 자들, 즉 신부된 교회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이것을 알고 신부들이 지금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준비했던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크게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부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웨딩드레스, 즉 세마포를 입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지금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을 먹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요, 신부답게 사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신부답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는 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투명하며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딱 한 번 출석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그러하듯이 내 몸을 들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종교 생활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부부 생활하기 힘드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 영원한 저곳에서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따분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인 너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는데 과연 그 결혼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교인 행세하면서 예수님이랑 부부 행세만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잠깐 만나는 주말 부부였다면, 그것이 아니면은 위장 결혼이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그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 초급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서 우리의 세마포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